느헤미야가 주도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오랜 세월 동안 침체에 빠졌던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이 성읍을 건축하는 일을 위하여 마음을 합하여 이 건축을 성벽 재건 공사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대적자들이 들었죠. 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랬어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2장에서도 위협하고 조롱했는데 계속해서 그 일들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크게 분을 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이제까지 받아왔던 공격이고 앞으로도 받게 될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영적인 군사로 세움을 받았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하는 전투하는 교회인가? 우리의 상대가 과연 누구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이 참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사탄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 영적인 어둠의 영의 그 체계들과 권세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이 바로 교회가 싸우는 대상들이다. 사탄은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모든 이 기관과 요소 이 세상의 권세들을 다 지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언제 크게 분노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일어서려고만 하면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힘을 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합시다 하니까 크게 분을 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무너져 있는,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만족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분노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설 때,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고 성도가 성도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아멘할 때, 그때 이 악한 세력들은 발악을 하면서 크게 분을 내어서 교회를 대적한다.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침체되게 만든,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모이기를 패하게 만든,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기력하게 그리고 무력하게 만들려는 세력이 있다. 우리가 그 마귀의
이 공격을 이 산발랏의 조롱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의 조롱의 내용,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조롱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약함에 대한 조롱이다. 약함에 대한 조롱.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의 말이 사실 속에 거짓을 심어서 모든 진실을 호도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 있어요. 맞죠? 유다는 참 연약해요. 포로 생활하고 이방 땅에서 왔기 때문에 갖추어진 것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숫자적으로 너무나도 미약한 유다 족속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들의 강성함, 그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견실하게 세워졌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불러주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왜 기뻐하시고 왜 특별하게 성별해 주셨는가요? 그들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강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수가 적고 그들의 힘이 미약하고 그들이 세상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다. 왜? 그리해야 그들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었다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이 강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나요? 우리가 실력이 출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저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힘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고 실력이 없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리까지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이방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이 친히 건설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도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그 목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패배주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니까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함 속에서 내게 온전하게 됨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의 약함에 대한 모든 마귀의 조롱을 능히 물리쳐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격이 뭐냐? 첫 번째는 약함에 대한 조롱. 두 번째는 2절 중간에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이 일을 언제 다 마쳐서 너희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루아침에 이 일을 다 이룰 수 있겠느냐. 이것은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조롱이에요. 믿음에 대한 조롱.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조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그때 나이가 그가 75세였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점점 그의 몸이 늙어가고 시간은 흐르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고 성취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의 그 간극을, 오랜 시간의 간극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왜 이것들이 필요할까? 약속과 성취 사이에 간극이 없다면 뭐가 필요 없을까요? 믿음이란 것은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끼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이란 이 암울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어려운 어두운 이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인내로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다. 인내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죠. 로마서 4장 20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100세가 가까워지는 아브라함인데 심지어 그의 아내 사라도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몸이 100세까지 가는 동안에 죽은 것 같이 느껴졌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랬어요. 몸은 더 늙어가고 사람들의 조롱은 더 거세지는데 믿음은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는가? 그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니까 이 구체적인 이 사건들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순간 두려움이 있었고 또 흔들림이 있었고 또 실패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많은 순간 흔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믿음을 만들어 주셨는가 그에게. 아브라함이 두려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때를 따라서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 말씀으로써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면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쳐다보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 온통 사람들의 세상에 조롱밖에 없어요.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고 그리고 업신여기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까? 어디를 가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약속들을 친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이 험한 세상, 약속을 받았지만 완전한 성취, 완전한 구원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로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모든 이 권세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그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 내용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근데 그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그 최종의 병기 무기, 그것이 뭐냐 했을 때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다 보호장구잖아요. 이 전신갑주가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그 외에 마지막 최종 병기가 무엇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임하여 이 악한 세대 모든 마귀의 조롱들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조롱이 무엇이냐? 마지막 2절 마지막 보면요,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했어요. 불탄 돌을 이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다음에 성벽을 건축할 때 쓰여지는 돌이 그때 당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석회암이라는 돌이에요. 그 돌은요, 불에 타게 되면 그 강성이 약해지고 강도가 약해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불타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 불탄 돌을 다시 세우면 그것이 견고하게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조롱은 이 교회가 가진 이 환경에 대한 조롱.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런 조롱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 울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것들을 갖지 못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많은 재정이 없어요. 많은 넓은 땅을 갖지 못했어요.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때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없나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구역에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식당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게 뭐예요? 이 산발랏의 조롱이 우리 마음속에 울리고 있는 것이에요. 어떨 땐 우리가 거기서 거기 수긍하고 또 그리고 낙심하고 동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불탄 돌 가지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자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나 자신이 불탄 돌같이 느껴져요. 나 자신이. 저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내가 이 불탄 돌 같은 나 자신이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 교회를, 이 거룩한 교회를 어떻게 견고하게 견실하게 내가 세워갈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의 근심, 눌림, 어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조롱의 동조자가 나타나요. 누굽니까? 도비아라는 사람이에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너무나도 뼈아픈. 여러분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찌 이 성벽을 만들었다고 치자, 만든다고 하자, 그래도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이 성벽은 무너지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비아는요, 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데 천재적인 이 소질이 있는 사람, 천재적인 선동가. 아무렴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그것이 무너지는 성벽이겠습니까? 아무리 약해도. 그러니까 이 사탄의 조롱은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동을 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의지를 꺾이게 만드는 것이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벽 공사를 결국은 중단하게 만들고 마땅히 싸워야 될 이 싸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실이냐 진실이냐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산발랏이 그렇게 조롱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제 도비아까지 한마디로 팀 플레이로 이 한꺼번에 이제 조롱을 해오면요, 그건 차원이 다른 싸움이에요. 한 사람이 얘기하고 두 사람이 얘기하고 그것이 여론전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싸움에서 대응하고 또 그 도전에 응전했는가. 4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무서운 조롱과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꼼짝도 하지 않아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대적자들에게 가서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왜 그러느냐 따지지 않아요. 그들에게 갈 필요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그 모든 조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해방하고 공격하고 조롱을 해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역들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것이 이 대적자들과 유다 사람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는 무엇이냐?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게끔 그들이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싸움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그들의 저주를 그들의 머리에 돌려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쓰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들의 저주를 그들에게 돌리시는 것, 그들의 흉계를 그들에게 돌리시는 것이, 그들의 그 악한 계획을 그들이 받게 하시는. 어디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나요? 특히 에스더를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도 페르시아예요. 하만이 어떤 아주 무서운 흉계를 가졌습니까? 페르시아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무서운 시도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무서운 흉계를 다 세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그에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를 이 나무를 세워서 50규빗, 25m 되는 이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매달아 죽일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의 권력자, 두 번째 권력자.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다 되리라고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모르드게, 그 나무에서 달려 죽을 뻔한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그 왕 앞에서 높임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가 세웠던 바로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다 역전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밤에 역사해 주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쓰시는, 그들의 흉계, 그들의 저주를 그들에게 돌리시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한 무서운 계획을 갖는다, 어떤 흉계를 품고 있다,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들이 받게 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를 해요. 우리 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주 독특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과연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느헤미야는 전혀 상반된, 반대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한 분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죠. 우리죠.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멸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 그들을 전국에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게 세상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러한 사실을 우리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따라가는 것.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멸시, 천대, 고난, 그 수치를 받으신 예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것. 만약 그것이 끝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결말이 된다면, 수치가 끝이고 고통이 끝이고 그냥 죽음이 끝이라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라가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는 것이 참 고되고 어렵고 또 피곤할 때가 많이 있지만, 억울하게 억눌림 당했던, 그리고 환난을 받았던, 그리고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이 그것이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개입해 주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이 품고 있었던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의 악행 속에서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건져 올려주셔서 수치로 결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셨던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교회는 힘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의 억압과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소리 듣는 자가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정말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시대예요.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질 것이고 세상은 갈수록 어그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법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불의가 승기를 잡은 것 같이 보여지는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6절 말씀은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비웃고 공격하고 회방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성이 전부가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 성을 쌓는데 높이가 절반에 이를 때까지 이제 중간까지 성벽이 완공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세워지니까 그들의 성벽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는 이 세대를 살고 있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 그들이 마음을 쏟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들여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기도 후에 일어난 응답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무차별적인 마귀의 조롱과 공격이 순간순간 닥쳐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너에게 무슨 의의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자이냐? 여러분, 그런 조롱들을 듣지 마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격이 없고 의의가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어떤 선함도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는 것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가난을 아시고 우리의 환난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그러진 세대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불의해져가는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점점점 폐악해져가는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로 나아간다면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나요? 우리가 왜 실족하고 왜 무너지고 왜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가 있나요? 그건 어떤 세상에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제도 때문에, 어떠한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다 불타서 무너져 내린 것 같이 보이는 그 무너져 내린 성벽처럼 되어진 우리 무너진 기도 때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자신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도가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 무너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당신의 뜻을 놀라운 권능으로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그리고 마귀의 무서운 조롱과 공격을 교회가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또 승리하고 또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